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이지만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맞이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는데요, 요 앞에 요 사거리, 조그만 사거리에 어느 날 사다리 차를 놓고 간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치과 가게였는데, 치과 가게가 치과였죠. 치과인데 이렇게 현수막이 서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한 무슨 치과. 막 그래서 야, 이 치과 되게 오래됐다 생각하면서 그 치과 옆을 싹 봤는데 1992년인가부터 함께했다는 거예요. 30년 함께했다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90년대부터 시작한 것 같으니까 왠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90년대 하면 아직 저희가 청소년기라 그런지 그렇게 오랜 옛날은 아니고 그냥 얼마 되지 않은, 저는 아직 마음이 청춘인지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90년대 하면 어떠세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90년대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때는 심각했는데 지금은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휴거 사건이었죠. 휴거 사건. 재밌다고 말하는 게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연관된 가족 중에 그걸로 아픔 겪으신 분들에게는 실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휴거 사건이 한 다미선교회라고 하죠. 10월 말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떠들썩하게 만들었는지 뉴스에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영상도 나오고 심지어 학교에 공문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근데 왜 그 92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저런 학자들이 보니까, 연구를 하니까 이런 거죠. 91년도에 걸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점점 차올랐죠. 그리고 예전에 그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사람들이 어땠죠? 마음이 2000년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니야?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인지 이상한 아저씨가 뭐 별별 얘기를 다 했고 뭐 그런 이야기, 괴담이 있었거든요. 컴퓨터가 두 자릿수로 1999에서 2000 넘어갈 때 99에서 00으로 넘어가는데 오류가 나서 막 전산이 마비되고 난리가 난다, 세상이 멸망한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약간 신학을 어설프게 이렇게 공부한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들은 분이 있거든요.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7년 환란이 있을 거다. 그거를 진짜 7년으로 딱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99년 2000년도에 세상이 멸망하니까 7년 빼면 92년도, 그럼 그때 92년 말에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이상한 이야기 막 해가지고 진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정말 학교 교직에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공문까지 교육청에서 내려올 정도까지 그랬는가. 심지어 막 서울대생이 너희들 다 큰일 났어 막 이랬다고들 하잖아요. 서울대생인데. 똑똑한 사람들도 막 이상하게 넘어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안 그럴 수 있었거든요. 아니, 좀 이상한데 너무 잘못 이렇게 제한된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성경을 좀 넓게, 좀 멀리 봐서 성경을 조금만 좀 편안하게 봤어도 그런데 얽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나도 몰라, 나도 그날에 대해서 몰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날을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 필요도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까 하여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해 17장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설교 본문으로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한 거를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 주님도 모르는 걸 제가 뭘 안다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대한 거는요, 머리로 안다고 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머리로 알 수도 없어요. 우리 가벼운 이성이, 우리의 알량한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적 신학적 지식이 조금 있다 해서 아는 체하고 누구 막 이렇게 정죄하고 가르치고 막 그거 아니다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상처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장례가 날 수 있거든요. 장례가 딱 나면 슬프잖아요. 누가 이렇게 천국에 가시고 그래도 아무리 그 말씀으로 위로받아도 헤어짐은 슬픔입니다. 슬퍼할 그런 순간에는 같이 슬퍼야 되는데 천국 갔어 슬퍼할 일 아니야, 울지 마, 왜 울어, 지금 하나님 곁에 편안하게 있는데 왜 울어, 울지 마,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이거 알량한 가벼운 이성이 주는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성,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좀 말씀을 좀 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성으로 이해했다라고 해서 다 넘겨버리지 말자고요. 그러면 감정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 종말을요? 마지막을 감정으로 이해하면요, 위험해요.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 휙하면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떻게 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막 불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인생 살 필요 뭐 있어?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감정으로 대하면 또 이 말씀은 오히려 또 위험하게 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신앙과 삶, 말씀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균형을 맞추는 데는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적더라도, 적은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아서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많이 알지만 전혀 적용되지 않으면 많이 아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제가 저희 첫째 딸을 처음에 이제 키울 때,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첫째 딸은요, 영특한 아이거든요. 첫째 하선이는요, 이 언어에 좀 탁월해요. 지금도 말을 굉장히 잘해요. 학년보다 더 성숙하게 말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장난을 할 정도로 옆에서 이렇게 막 혼내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렇게 말 한마디씩 덧붙이는 애들 있죠. 그런 것처럼 말을 좀 유난스럽게 더 잘해요. 그래서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입이 좀 빨리 트이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하고 빨강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얘는 천재구나. 얘를 더 잘 키워야겠다 해서 영어를 가르쳐야지. 영어를 조금씩 이 은연중에 가르쳐주세요. 빨강 할 때 빨강은 red야, red. 영어로 red라고 해. red 해봐. red 막 하길래 이왕 가르치는 거 그냥 red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영어 발음 더 유창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몇 가지 팁을 제가 같이 가르쳐줬어요. R 발음을 할 때는요, 입술을 우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R 발음이 굉장히 유창해집니다. 자, 레드를요, 그냥 레드 이렇게 하면은
레드가 되죠. 그렇지만 우 하면서 레드를 시작하면 레드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R 발음이 유창해져요. 러브 같은 경우는요, L 발음은요 앞에 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러브 이렇게 하는 것보다 love 이렇게 하면은 약간 더 유창해져요. 아주 작은 팁인데 이게 굉장히 뭔가 유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선이한테 우 해봐, 우, 그 다음에 이어서 레드 해봐 하니까 우레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하선아 너 레드 이거 기억나? 했더니 그게 뭔데? 다 까먹었다. 다 어려서 하는 거 소용없구나 깨우쳤습니다. 네, 잠깐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작은 지식이지만 작은 팁이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이 알지만 적용되지 못하는 것보다 적지만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에 주어진 대로 확실하게 알고 그 작지만 적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길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으면 결국 중요한 때 열매로 맺어지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세 가지로 정리하며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신자는 도둑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둑이 찾아온다. 비유적인 가르침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도둑의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때를 가르치죠.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잠깐 말씀 볼게요. 쓸 필요가 없대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 이미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자세히 안다는 건 사도 바울이 이미 전에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 그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 사도 바울이 전에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뜯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불청객이죠. 도둑은 불청객이에요. 오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그런 도둑, 그런데 그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요, 그 날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두려운 심판이 있는 날임을 알려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착각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이 되고요, 어둠이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런 날, 심판의 날, 도둑으로 불청객으로 오게 되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그들은 마주하게 되겠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나 괜찮을 거야. 그냥 인생 이렇게 살면 돼. 살아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살다 죽으면 돼.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책에서 봤는지, 어느 사상가가 말했는지, 그냥 후회 없이 살면 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 이렇게 살면 만족스럽다라고 한다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도둑같이 찾아온 그 불청객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모습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약의 한 사건은 우리를 교훈으로 이끌어 주는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9절 30절만 볼게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들이 뭘 말하죠? 모든 사람, 그 재앙,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 왕에서 감옥에 gat힌 사람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정한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또 더 알게 되는 것은요, 이미 죽은 사람도 그 심판의 영역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심판을 도둑같이 찾아오는 그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 10가지 재앙에서 발견하게 되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우린 요 한 구절만 주로 기억하는데 중요한 건 그 뒷구절들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불사르라는 게 뭐죠? 이거 제사거든요. 제사 가운데요, 일부는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는 다 요리해서 나눠 먹고, 남은 그 먹고 남은 건 가급적 남기지 말고 먹고 남은 건 불태워서 없어버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냥 퍼질러 자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드리면서 그 밤을 지나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생의 인방에, 문지방에 다 그 피를, 우리는 구원을 확정받았어요. 그런데 확정받은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대충 살아야지, 막 살아야지, 교회 안 나가도 돼, 마지막 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출애굽기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자의 삶은 어때야 하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배의 삶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그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여서 그 삶이 균형을 이루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후문맥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적용의 삶을 사도 바울은 후문맥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 그거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말씀을 심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한 삶의 적용, 구체적인 적용이죠. 선을 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날이 불청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청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겠죠. 소망하기는 그 후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알고 선을 행함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으로 참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손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둑같이 오지만 그날은 도둑이 오는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어떤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누가 갑자기 문을 막 채서 띵동 띵동. 무슨 일이야. 시계를 딱 보니까 막 2시 3시. 이 오밤중에 뭐야, 진짜 예의 없게 매너 없게 지금 이 뭘 쌍식한지 누가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인터폰 여기를 딱 화면을 봤는데 중환자실에 실려있던, 딱 코마 상태에 빠져있던 부모님이 거기 딱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전쟁터로 나가서 소식이 끊어진 자식이 딱, 자녀분이 거기 딱 건강한 모습으로 딱 이러고 있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한밤중이든 뭐든 상관없죠. 그냥 불 다 켜고 빨리 뭐 문 버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문 다 열어주고 막 껴안고 너무 기쁨의 제외를 하겠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귀한 손님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의 재회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요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이전까지 한밤중이든 뭐든 그 장애물이요, 그게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밤중 오밤중이어도 상관없죠. 그런 분이, 기다리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요.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달은 지나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제가 결혼하는데 적어도 결혼식은 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제가 좀 뭔가 덜 억울할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다음 달에 제가 진짜 그렇게 기다리던 뭐 이렇게 뭐 해외 여행 휴가가 잡혀 있는데 이건 끝나고 주님 오셔야죠. 만약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약간 마음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빨리 오시면 올수있도록 오늘 저녁에 오셔도 후회 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릴 적에 많이 그런 거 불렀거든요. 제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여름철에 소박한 찬양, 우리 성도님들하고 찬양 막 부르고 싶은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적에 불렀던 성경학교 찬양,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 저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름, 역시 저만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어려서 우리 뭐 고향교에서 불렀던 찬양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서 준비해서 소박한 때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 찬양, 성경학교 찬양 이렇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기쁨으로 제가 또 부르고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듯이 다른 공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부질없음을 알아야 돼요. 돈, 건강, 명예 그런 걸로 예수님 만날 수 없죠. 오히려 신자는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많이 배운 분들이요, 겸손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요, 나 이제 박사 학위자야, 막 어깨가 으쓱으쓱한 게 아니라 내가 저 넓고 광활한 부분에 한 점을 찍었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 라고 하면서 더 겸손해지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지고 뭔가 누리고 명예를 얻고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걸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 더 겸손하게 살고 나누며 사는 것. 어설픈 사람이 교만한 거죠. 더 진짜 아는 사람은, 알자들은요 훨씬 겸손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저 광활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찾아오심에 대하여서 그냥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맞이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나?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은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빨리 빛의 아들이 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낮의 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분은요 도둑이 아니라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분은
우리의 아주 귀한 손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님입니다. 그 손님 맞을 준비하세요. 기쁨으로 기다리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에 나와 있는 사회의 배경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문화권의 시대이죠. 그 시대는요, 이 시간의 개념이 원입니다. 원. 다 돌고 돌아요.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죽고 태어나고 막 돌고 돕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티브가 된 영화나 만화들,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요, 어느 날 마왕이 부활했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왕이 용사에 의해서 막 죽었는데 몇만 년 지나서 또 부활했다. 그 마왕이 부활하자 12신들이 또 자신들의 뭘로 부활했다, 현현했다 막 하면서 또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또 막 잘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하고, 또 이따 또 부활하고, 이게 막 이게 빙빙 도는 거예요. 마블 영화에 나오면 그 번개, 망치 들고 번개 막 하는 토르가 나오잖아요. 그 신의 또 아버지 오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토르가 막 위험에 처합니다. 막 다 막 죽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아버지 오딘이 뭐 하고 있냐면 어디 우주 구석에서 막 뭐 이상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이거 지금 상대해야 돼서 관리하느라 도와줄 수가 없다. 신이 전능하지 않아요. 그냥 돌고 도는 한 부속품일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시간관은 어떻죠? 성경의 세계관은요, 일직선이에요. 직선, 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시간의 쭉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천지를, 모든 공간과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럼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죠? 이 세상의 끝은요,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죠.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작.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인생은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이 완벽한 인생, 완벽한 영혼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완벽에 속해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에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와서 접붙여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됨으로, 이 선이 연결됨으로 우리가 끝난 인생, 원래는 끝나고 영원으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우리는 영원으로 속한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에게 연결된 인생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는, 내 눈에만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히려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잘라내고 누구 떼쳐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연결되었음을 기다린다면, 그분이 연결되어서 이거를 결국은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안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연결해서 이미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들어왔다. 드라마 김혜수에서, 드라마에서 김혜수 씨가 한 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김혜수 씨가 그러잖아요. 그 슈룹인가요? 맞나요? 그 제목? 어떤 그 여자 김혜수 씨가 그 무슨 여왕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 안 보고 이렇게 그것만 중전마말? 네. 예. 근데요, 그 이렇게 막 하층민 한 여인의 인생에 탁 끼어듭니다. 그냥 가세요 하는데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여왕이. 영상을 저만 봤는지라 뭐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껴들으셨는지라, 이미 연결이 되어버렸는지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구멍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끊어진다라고 생각할지라도요,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죠. 이미 하나님이요,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죠?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문화 나눠주고서 떠난 그 왕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다고요. 신랑이 돌아오고 왕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다 정산하고 기다리고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잔치로 열려주신다고요. 마지막 날을 도둑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손님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 나옵니다. 손님으로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잔치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그냥 귀빈 정도가 아니라 큰 형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형이 찾아옵니다. 이 골목길 같은 어두침침한 인생길에 우리 큰 형이 찾아와요. 제가 도화동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항상 추억의 골목이 눈에 들어와요. 도화동 도화 3거리인가요? 도화 초등학교 앞에 보면 이렇게 옛날 학교 옆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할아버지 댁에 거기 갔다가 문방구에 갔다가 이렇게 친척형 여기 지금 가셨네, 이부 박신민 권사님 아드님, 김종욱 집사님이랑 어렸을 적에 거기 막 갔다가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구석에서 몇몇 형님들이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추억의 길이에요. 약간 상처의 길. 거기 갈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근데 옆에 저희 신민 권사님 아들 종욱 집사님이 있잖아요. 형이 있으니까 좀 든든한 마음으로 잘 지나가셨는데 쌩 달려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굉장히 불안했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달려가서 잘 이렇게 헤쳐나왔는데, 그런 경험들 때 우리가 늘 바라는 건 뭐예요? 진짜 큰 형이 와서 다 물리쳐주면 좋겠다. 큰 형이 와서 다 물리쳐주면 좋겠다. 그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와 함께 사는, 우리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죠. 먹을 시계 입구, 같이 먹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시려고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의 식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큰형 예수님이 계시고, 우린 그 밑에 줄줄이 동생들이, 그 큰형이 계세요. 그 큰형은요,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골목길 같은 인생의 구세주로 등장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짊어짐의 문제들을요, 다 큰형 대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요, 야,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착각하는 형들과 달라요. 우리의 혹시 가족 친지들 분들 중에요, 우리 큰형, 우리 큰 누나는 안 그랬는데 맨날 라면 끓여오라고 시키고 맨날 자기 것만 챙기고 우리는 찌꺼기만 남겨주네. 그런 큰형 말고요, 진짜 큰형,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큰형.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 게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 중에요, 이젠 옛날 영화네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에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나옵니다. 회색의 간달프인데 어느 날 백색의 간달프로 변해요. 그런데 그 간달프가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전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고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나요. 그 어둠의 군대가, 너무 징그러운 어둠의 군대가 이 연합군들을 다 완전 몰상시킵니다. 엄청 수세에 몰려요. 근데 백색의 간달프가 딱 변한 모습으로 쫙 나타납니다. 백마 타고 딱 나타나서 진짜 쫙 찬란한 빛을 비추고요, 그 군사들이 그 뒤에 차라락 멋지게 등장해가지고 투더킹 왕을 위하여 이렇게 멋지게 등장해요. 저만 약간 좀 흥분했는지라. 근데 그 백색의 빛의 마법사 간달프가 빛으로 쫙 하고 군사들이 왕을 위하여 싸우니까
그 어둠의 군사들이 쫙 물러나게 되는 그 명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큰형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구석구석,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 이길 수 없어, 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라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 군사들이라 견디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올 때까지 조금 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티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 자세를요 어떻게 버틸지를 8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호심경과 투구,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더 잘 갖고 있으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해지나요? 불교처럼 더 뭔가 시도하면 더 커지는 그런 것처럼 사랑을 더 시도하면 더 사랑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고갈되는 사랑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향한 사랑도 지쳐요. 근데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요? 아니요. 우리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요, 병약해지고 수술대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믿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망이 되나요? 돈, 건강, 명예, 지위, 아무것도 소망이 안 돼요. 지난주 보세요. 비 한 번 확 내리면 갑작스럽게 큰 사고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서 오는 소망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믿음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 너가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견딜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읽고 그 이야기들을 많이 묵상하시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했던 용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용사도 아니고 가장 경험이 많은 용사도 아니었고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가장 신실한 용사. 하나님은 그 용사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똑같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구주는 나이가 많고 어떤 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지만 가장 신실한 그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신실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우뚝 서셨어요. 그것으로 모든 뒤에 있는 호심경과 투구를 쓴 모든 군사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흠뻑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모성애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과 비견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모성애가 그렇게 큰 사랑이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생살이 막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와요. 한밤중에 막 잠도 못 자고 다리 막 쥐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막 뼈마디가 쑤시고 이번 주 막 비 오면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도 이 아이를 낳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모성애죠. 그게 정말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 생살이 한두 번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넝마가 되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러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기 위하여서 그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버티셨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 그런 큰 사랑 아닙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넉마가 돼요. 아주 쓰레기처럼. 아니 심지어 그 아들이 발버둥 치고 웁니다. 아니 자식이 울면은 부모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대신 아프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유일한 아들이 십자가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심지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왜 나 버렸냐고요 외쳐도 하나님이요 꼼짝도 않으세요. 아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하늘에서 내려서 품고 올라가셔도 될 법한데 하나님 꼼짝도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셔요. 다 찢어져도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큰 형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버지의 이미지, 형들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그렇게 희생적이지 않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위로나 든든함이 아니라 상처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릴 적 기억에 늘 집에 와서 술만 먹고 애들 때리고 엄마 때리고 그런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돈만 생기면 노름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우리는 아버지는 조금 있으면 집 나가서 어느새 있는지 모르는지 있다가 또 언젠가 가서 행패만 부리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와는 다른 정말 완벽한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너희들 때문에 다 줄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찢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줄게. 아들 예수를 그렇게 주셨고요. 우리의 큰형 똑같아요. 어떤 큰형은 그냥 동생들을 그냥 부려먹기만 할지 몰라도 우리 큰형은 우리를 부려먹지 않아요. 우리 큰형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서시고요,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다 희생하십니다. 그런 아버지와 큰 형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완벽하신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는 이 땅을 그래도 견디면서 삽니다.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을 주님이 아시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큰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면서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금방 갈게,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 기다리면서 잔치의 그날 기다리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한 소절 부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